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1226쪽에 있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영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세상의 나라는 다 보여요. 미국 대통령은 국경에다가 담장을 친대요. 여기가 우리나라라고 더 이상 오지 말라고 딱 금을 거놓습니다. 각 나라마다 다 국경이 있어요. 여긴 우리나라야. 여기 들어오지 마.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국경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나라예요. 여러분, 영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질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지요.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오십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나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 육신, 이 육신과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야, 그걸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어요? 내 몸이 주인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중요해요. 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들 이삭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그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히브리서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아들을 주시든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육체를 흙으로 만들었는데 생명을 집어넣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기 싫어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그런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고, 그런 교회가 경건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래서 자기가 마치 주인 노릇한다?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교회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온 세계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나라예요. 그래서 계시록 다 보고 성경을 다 보세요. 우리 이 땅에 마지막에 다 끝나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하늘에서도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왜 복받는 일이냐? 예배라는 말은요,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무릎을 꿇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거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한테 모세가 가가지고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죄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의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이 교회 주인이시고, 절대로 교회의 목사니까 내가 이 교회 주인이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이 교회의 주인이 될 분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는 순간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하고, 늘 진실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행동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다 계셔서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귀히 여김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복이다. 말씀할 때 하나님이 그 입술에 복을 주시고, 듣는 귀에 복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흘러가는 것, 강물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관계가 바로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는 없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의가 세워졌어요. 평화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이상 담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희락, 하나님 때문에 얻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어려서 소아마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습 가지고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하루에 무조건 9시간씩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습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자기는 지금도 어느 연주회장을 가든지 먼저 연주회장에 도착해서 45분 이상 기도한다 그래요. 1분은 하나님 나 바이올린 잘 켜게 해주세요. 1분 그렇게 기도하고 44분 동안 하나님 거기 있는 모든 청중과 또 거기에 주변에 모든 서실 그냥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걸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만 잘한다고 다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나라도 다스려 주셔야 되고 우리의 직장도 다스려 줘야 되고 직장 상사의 마음도 다스려 줘야 되고 동료들의 마음도 다스려 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도 다스려 줘야 돼요. 교인들도 다스려 주고요. 목사님도 다스려 주고요. 다 다스려 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할 때에 로마 교회는요,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다퉜어요. 우상의 제물은 먹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우상의 제물 먹고 안 먹고가 무슨 중요하냐? 믿음이 약한 자들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은 아유 그거 먹으면 귀신 들릴까 봐 못 먹겠다. 그러면 그냥 같이 안 먹으면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느냐 안 다스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돈이 다스려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다 좋은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돈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죄송한데요, 하나님 안 믿어요. 돈을 더 믿어요. 사람 수를 더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도 높여주시고 성도들도 높여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먹고 마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구하고 있어요. 안 돼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잘 될 수가 없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면 안 됩니다. 탕자가 실패한 원인은 내가 돈이 그렇게 한다고 실패한 거예요. 다시 살게 된 것은 아버지께 돌아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그 자체가 복이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잖아요.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앞에 놓고도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기도하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점점 커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여러분,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확장돼 가는 거예요. 이것도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고 점점 확장되고 번성하는 곳에 더 많이 번성하게 되고 더 많은 고기가 생기게 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더 번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가족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내 아는 모든 분들에게 다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월삭 기도회 하잖아요.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계획은 수천 대까지잖아요. 수천 대까지 복받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인격의 변화, 성령의 열매로 주신 인격의 변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실 때 참 교만하게 막 능력 있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대속물이 돼야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그렇게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물이 흘러 들어가가지고 어떤 데는 막 물이 살아나서 고기가 막 풍성하고 또 그 강가에 나무들이 막 자라나게 되는데 짐벌과 갯벌은요 안 돼요. 소금밭이 된다 그랬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은혜를 끼쳐도 절대로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점점 번성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잘 이루게 하시려고 참 우리 교회의 그 영적 지경을 많이 넓혀주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요양원도 있고 또 어린이집도 있고 또 뭐 방과후 교실도 있고 뭐 요즘 마을 공동체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데 가서 같이 좀 이 확장되는 일에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요양원에 가서 봉사활동 하잖아요. 여러분의 목장도 좀 가셔서 봉사활동도 좀 하세요. 할 거 없으면 가서 청소라도 좀 해주시고 말벗이라도 되게 해주시고.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요양원에서 주일날 두시면 예배드리고 토요일이면 또 예배드리고 수요일 예배드리고
참 이럴 때 그 요양원의 어르신들이나 그 가족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응? 누가 그래요? 우리 총회에 누가 나보고 목사님 요양원 왜 하세요? 응? 왜 하세요? 그분이 얘기 듣고 싶은 거야. 우리 교회는 돈도 많고 우리 교회는 교인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한다. 이 얘기를 듣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우리는 돈도 없고 우리는 교인 수도 많지 않다. 그런데 왜 해요? 그건 내가 반문했죠. 그러면 그 구청에서 그거 지어가지고 대신 그걸 좀 맡아서 누가 해달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거를 미안하지만은 다른 종교에서 와서 하면 되겠냐? 절간에서 그거 맡아서 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신천지가 와서 맡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 한남동에 있는데 그 요양원에 와가지고 거기서 자기네 교리, 이단 교리를 막 전파하고 있는 거를 그거를 보고 있으란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고 나가는 거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분명히 복음도 증거하게 하시고 확장하게 하시는데 귀하게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이 확장되는 비전의 일들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뭐 있어서 우리가 저 옆에 땅도 사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있어서 짓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주인 누구예요? 이 교회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 이 교회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 이 교회 누가 확장시켜요? 하나님.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 한번 크게 한번 하십시다.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이 교회 하나님 다스리시죠? 이 교회 하나님 확장시키시죠? 우리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저 환상을 보여주실 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네 삶을 네가 해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삶과 내가 이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짓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선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나라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확장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낫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자손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나라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손을 가슴에 두 손에 모으시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는 그의 종으로 늘 순종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에 하나님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인생 다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확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승리의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승리의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